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되게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죠?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저기 내가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보면. 그래서 일각이 여삼출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니까 보고 싶은, 나옵니까? 소리 나와요? 나와요. 보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빨리 보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 솟구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전 스님 오늘 연불 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좀 몸이 아파가지고 힘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는가. 물소리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스님들을 잘 받들어 모셔야 돼요, 사실은. 나 여기 이렇게 올 때마다 섭섭한 게 누가 맛있는 걸 한번 사주는 법도 별로 없더라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되게 섭섭하겠어, 보니까. 그래서 좀 만난 거 있으면 좀 스님들도 좀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혼자만 먹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가 금강경 법회를 한다 그러면서 이 금강경 책자를 지금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 책을, 전부 논아주라 그랬는데 다 한 권씩 갖고 계세요? 저도 한 권 주시죠. 금강경 책을 저도 한 권 주세요, 보면은. 저 책 많이 있네요, 지금. 없는 사람들 갖다 놀아주시고, 저도 한번 주세요, 보면. 예. 그리고 오늘 사홍 서원할 때, 우리가 학교에 가면 교가가 있죠. 나라는 애국가가 있고, 그럼 우리 절에는 사가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사가가 합창단에서 완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여주실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기대하시고, 이 금강경이 32장으로 나눈다 그래요. 32장.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5자씩 된 글이 있어요. 맨 끝에 분. 그리고 이제 1장은 법회 인유 분 하는데 법회 인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32장에서 분자를 빼고 4개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개송을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금강경을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공양을 올렸어요. 그거 지금까지 잘 소지하고 계시면서 읽으셨는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 2페이지에 짤막한 글 속에 금강경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또 분실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읽어서, 이 글을 읽다 보게 되면은 참 고제, 이 글자가 부러져가지고, 글씨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보면은. 분실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너무 열심히 읽어서 이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제 새로운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놀아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이제 개송을 하나 지었죠. 그 개송을 보게 되면 기원정사 금강법회 열리던 날에 이제 금강경이 설해지는 날이에요, 보면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니 부처님이 무견히 계시다가 법을 전할 때도 있고 계속만 읊을 때도 있고 또 비유를 가지고 법문할 때도 있고 전생사를 가지고 법문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자나 보살들의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또 법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금강경에서는 수보리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는 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니 이게 2장의 주 내용이에요, 보면은. 그래도 이제 법문 하시기를 불교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불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착하는 모습만 없으면 돼. 요 말을 탁 던져보면. 내 마음에 집착하는 모습이 없어야, 내 마음에 집착하는 모습이 없어야, 그 집착하는 모습이 없는 그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럼 그 부처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어디에도 얽매이는 마음이 없이 내 모든 걸 베풀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보면. 그래서 얽매이는 마음 없이 베풀고 살리. 사실 금강경이 32장으로 나누었지만 요 말 속에 금강경의 뜻이 몽땅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1장은 법회 인유할 때 이 법회가 인유 시작되는 자리를 이야기하고, 인유, 법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됐느냐,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두 번째, 선현 기청할 때 이 선현은 수보리를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경을 보게 되면 수보리 존자가 나오는데, 이 수보리 존자를 두 글자로 줄여가지고 짤막하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선현,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잖아. 그래서 이 선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수보리가 공예대가요, 공예. 그 오언계공을 너무나도 잘 하시는 분이야, 보면. 그래서 이 수보리라고 하는 분은 설에 잘 드러낸다. 무엇을 잘 드러내냐? 공의 이치를 잘 드러내시는 분이야. 그래서 부처님 법문도 공의 이치일 것이고, 그것이 부처님 마음일 것이고, 그걸 통해야 중생들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수보리가 그 내용을 전부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어나가지고 법문을 청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현기처, 선현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처님한테 법문을 청해보면 어떤 법문이냐. 여러분들 그 금강경 들 때 많이 듣는 이야기야. 응언하죠. 은하항복기심 그 말이에요, 보면. 응언하죠. 응언하죠. 그냥 쉽게 번역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은하항복기심, 은하 어떻게 항복기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십자가에 보면은 부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네? 내 몸과 마음의 주인공, 주인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들 마음을 쓸 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는데 마음대로 일이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일이 안 되는 것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이 중생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줘야, 어떻게 바꾸어줘야 부처님의 마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대승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승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종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바로 부처님 마음에서 최고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종종이라고 하는 건 대카마한 부처님 마음, 그 마음에 올라타야 돼. 부처님 마음에 올라타가지고 종종이야.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종지, 그걸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지가 뭐냐? 집착을 없애세요. 시비 분별을 없애세요. 이 집착을 없애세요. 시비 분별을 없애서 이게 아상을 없애세요. 아상. 그래서 무아상이라고 그러죠.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 무아상을 이야기하는 데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은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이 들어간 마음, 나 잘났다는 마음,
그 욕심과 나 잘났다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웠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게 이해가 돼요?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되거든. 내려놔야 되거든,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내려놓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 떨어지고, 욕심이 떨어지고, 시비심이 떨어지고, 분별심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마음에서 묘한 보살행이 나온다. 묘한 보살행이. 그 묘한 보살행이 묘행이 뭐야. 그 묘한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이 된다는 거야. 신무가에 무가 애고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신무가에 무가 애고. 마음에 걸릴 것이 없기 때문, 마음에 걸릴 것이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 꺼리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보면. 우리 그 발야신경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묘행, 무저, 얽매이는 마음 없이 베풀고 살라. 이런 도리가 나온다는 거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4장까지인데 그 법의 인유문 첫 머리에서 나오는 게 여시아문. 이 말이 나와요. 여시아문 말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여시아문의 뜻이 뭐예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건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수보리가 아니고 안한 존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안한 존자는 부처님을 수십 년 따라 다니면서 부처님 시공을 하면서 법문하는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는 즉시 애우시는 분이에요. 애우시는 분. 세상에 그러신 분들 진짜 있어요. 우리 송강사도 가보게 되면은 지금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그 법붕스님이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은 숫자에 기가 막히게 밝아가지고 누구 생년월일을 딱 듣게 되면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생년월일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이야기가 나오면 그 옛날 어른들의 역사를 그냥 쫙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냥 술술술술 노공기 풀듯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스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된대, 그냥 된대. 우리를 애우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아란 존자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 동안 모시고 다니다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하시게 되죠, 열반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아난이 이제 구슬피, 이제 애절하게 이제 울어대면서, 스님이래, 부처님, 가지 말고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붙잡아요, 보면. 하지만은, 오는 인연은 막지 않아서 이 세상에 왔지만은, 가는 인연을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인연이 주어지는데, 그 인연을 잡는 것 자체가 불법이 이치 어긋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난 가야 할 때가 돼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누굴 의지해서,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까?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까? 그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며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되느냐?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살다 보게 되면은 좋은 사람만 있으면은 그 자리가 행복한 세상인데, 부처님 세상인데, 살다 보니까 내 애를 먹이고 내 마음을 속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 많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 지금 많은 거야,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상대를 해요? 같이 마주쳐가지고 싸움을 해요? 저쪽에서 한마디 하면 내가 두 마디를 더 해요? 저쪽에서 흉을 보면 난 더 큰 흉을 가지고 또 흉을 봐줘요. 예? 세 번째요? 내버려둬요?
아, 이 부처님 제자야, 진짜. 부처님은 나쁜 사람이 있으면은 묵빈대처라, 묵빈대처. 응? 하늘의 침을 뱉으면은 자기 얼굴에 떨어지잖아요, 보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그 가보가 상대방한테 가겠어요? 자신한테 오겠어요? 자신한테 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무고하고 남 허물하고 이렇게 시비하고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말로 타일러서 들어주면 좋은데, 타일러 듣지 않을 때에는 묵빈대처로 묵빈대처. 근데 이 묵이라고 하는 침묵하는 거예요, 보면은. 침묵을 해가지고 그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요상스러운 장난을 하더라도 거기에 일일이 대응해가지고 시비를 하다 보게 되면 요사스러운 장난을 치는 사람이 고수예요? 당하는 내가 고수예요?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장난질 치는 사람들은 그게 습이 돼 있어가지고 장난질 치는 걸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어? 당할 수가 없어서 같이 싸워야 돼요? 내가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포기하면 지는 거지.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과의 법칙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이 엄청나게 잘 돼요, 보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답변을 주기를, 내가 사념체 개를 빼놓고 지금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할 때는 사념체에 의지를 해야 된다. 사념체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공부를 조금 노력한 사람들이 해보면은. 그런데 이 사념처는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수행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념이라고 하는 건 네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처라고 하는 건 네 가지를 생각하는 곳, 네 가지를 생각하는 그 곳이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실체를 알아라. 그 실체를 아는 수행이 사념처 관이라고 그래요. 관자를 붙여.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념처, 그렇게 되면은, 앞에다 그 사자는 신, 수, 심, 법이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일부고, 보통 사람들은 지금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 신수심법은요, 달리 말하면은 오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도 좋아요. 오원 자체를 보면은. 신수심법 할 때 그 신이라고 하는 건 몸을 이야기합니다, 몸.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분석하고 내 몸 하는데 내 몸이 진짜 있는가 분석에 들어가가지고 하나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파헤쳐 들어가면은 이것도 인연으로 모여가지고 지사법 4대가 모여가지고 생겨난 것이 이제 내모이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수는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면서 느끼는 온갖 감정들이라고 봐도 좋아요, 보면. 온갖 감정들이라고 봐도 좋아요,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욕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 욕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욕을 먹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보면은. 묵빈대처라는 거예요, 묵빈대처. 그러면 거기서 묵빈대처라고 하는 건 침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속삭하는데 억지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낱낱이 분석을 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은 진짜 있는 것인가? 진짜 있는 거라 그러면 이 일이 5년, 10년 뒤에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욕하고 싸움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저절로 스르르 없어져요? 계속 남아있어요? 저절로 스스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묵빈대처할 때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법칙 그 사실을 알고 내 생각을 비워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침묵으로 대처하라 이 말은 마음속에서 어떤 시비 분별도 일으키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침묵이에요. 입을 닫아서 상대 안 하는 게 그 침묵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썩내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바깥 경계를 받아들일 때 그 경계도 낱낱이 분석하면 허망한 것이니까 그 허망한 경계에 끄달리지 말아라. 그걸 보는 것이 수념차관이라 그래. 수념차관. 몸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진실을 보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는데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그 감정의 그 진실을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감정을 통해 가지고 에이 나쁜 놈 내가 원수 갚을 거야. 에이 나쁜 놈 미운 놈 내가 떡 하나 더 줄 거야. 이제 그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낫겠어요? 원수를 갚는 게 낫겠어요? 왜 떡 하나를 더 줍니까? 원수를 갚는 것보다 떡 하나 더 주는 게 문제 해결이 빠르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떡 하나 주는 그 마음보다도 그런 경계에 내가 끄달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비워버리는 것, 이게 제일 고수예요, 고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즉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이 가르치는 건요, 부처님 가르침의 종수예요, 종수. 이런 가르침만 여러분들이 몸에 지니고 생활 속에 적응을 한다 그러면 이 세상 어떤 일도 겁날 일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어떤 감정을 통해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마음을 분별심을 일으키는 걸 그 마음을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심수, 심법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별하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상 자체를. 그래서 이제 사념처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몸이라든지 우리가 일으키는 감정이라든지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시비 분별해서 어떤 결정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바깥 경계를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 이것은 알고 보면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경계에 끄달리지 마셔. 끄달리지 않기 위해서 그 진실을 파고 들어가는 게 사념처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이 사념처간에 의지해서 살아갈 것 같으면은 부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을 누굴 모셔야 합니까? 그랬더니 개를 스승으로 삼으래. 개가 뭔지 아세요? 개는 개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개는 개유를 이야기해 보면. 그 개유리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습. 그럼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이 중생의 마음을 써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마음을 써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의 마음을 쓰면서 시비 분별이 없이 자비로움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모든 중생을 포용하는 크나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런 모습을 스승으로 삼아서 살아야지.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옷만 입었다고, 아니면 계율을 지키는 척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율이라고 하는 건 드러난 부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개를 스승으로 삼아라.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을 쓰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무빈대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한 존자가 부처님한테,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사념처 간, 그것에 의지해서 살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누굴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개를 스승으로 모셔라. 이 개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 부처님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분을 스승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묵빈대처라고 하는 것, 이것도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나쁜 사람들한테 내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고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사념차 간도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개도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묵빈대처도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만 알면 모든 게 해결된다, 안 된다? 부처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 있다, 없다? 중생의 마음이 없는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라 그러면은 84,000 거기서 다 해결이 된다, 안 된다? 그럼 불교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교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중생의 마음만 쓰지 않으면은, 나쁜 마음만 쓰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후대에 남길라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기록으로 전속으로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경의 첫머리에, 부처님 가르침 첫머리에 무슨 말을 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여시아문 이 말을 놓으라. 여시아문. 아나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풀어내는데 나는 부처님한테 이와 같이 들었다 이 말을 놓으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모든 경 시작할 때는 여시 아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문 저는 들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 앞에서 이렇게 풀어낼 때 이와 같이 나는 들었어 이런 모습이 좋아요?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시하면 해가지고 생각 없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시류 사람들의 그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은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모든 경을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이 부분은 항상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그래서 여시 아문이 또 다른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아난이 부처님 법을 그대로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읽고 외워서 암송해 내니까 아난이 법문을 하러 갈 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부처님이 열반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법문하신 분의 그 모습을 보니까 부처님하고 똑같아. 그래서 돌아가신 부처님이 환상에서 살아오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부처님이 아니고 아난이야, 아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난 존자가 깨쳐서 또 부처님이 되신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일으키기도 해요, 보면. 그래서 이런저런 혼돈이 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해 낼 때는 여시아문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인데 아난이 들은 그대로 100% 암송해 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혼돈도 없게 하고 이걸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제대로
전달시키도록 하려는 거예요, 보면은. 너무 지루하죠? 나한테 격려해 주시려고. 자, 지금 얼굴 빨개졌죠? 얼굴 빨개졌고. 자, 기원정서에서 법회가 열리던 날,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아난의 소리에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법문 들었던 내용을 쭉 설명을 내려갑니다.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원정사에서 성스러운 비구 1250명과 함께 지내실 때였습니다. 이거 경 앞에 늘 나오는 소리예요. 어느 날 이른 아침 가사를 수하신 세존께서 바루를 들고 사유성에 들어가 탁발하시며 차례대로 7집에서 정성껏 올리는 공양문을 받고 다시 머물던 초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시고는 가사와 바루를 정돈하신 뒤 발을 씻으시고서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자리를 펴고 앉았다 이 소리는 삼매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선정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상생활을 아침에 해야 할 일상생활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삼매 속으로 선정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리를 펴고 앉았다 이 소리는 선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 선정 삼매 이 표현은요 부처님 마음자리의 다른 표현이에요. 네? 그러게 이제 이 부처님께서 딱 선정 속에 들어가셨으니까 삼매 속에 들어가셨으니까 참선하는 그 모습 그 속에는 부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오고 그 빛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법문이 시작되겠구나. 수보리 전자가 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보리 전자가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차림으로 오른 무릎을 꿇으면서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공용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이제 합장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이제 합장을 하면서 법문을 이제 청하는 모습이에요. 참으로 경이롭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배운 가르침을 잘 실천하도록 격려하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응원하죠. 우나 항복기심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 이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야기해 보면은 이 깨달음은 금강경에서 표현되는 용어로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으로 표현이 됩니다.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 이게 깨달음이에요 보면은.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 그럴 때 이 보리심이 깨달음이에요. 보리심. 안욕다라 삼약 삼 이것은 이 부처님 가르침은 최고고 아주 올바르고 이 법문은 이 마음자리를 다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 요 수식어에 보면. 그래서 요거를 번역할 때 무상 정능 정각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무상 더할 나위 없이 높다 이 소리에 보면은 정각할 때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 이렇게 이제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보면은.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이나 보리심이나 다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 이건 보리심을 이야기하고 이건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발했을 때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보리심을 냈다는 거야. 보리심을 냈다는 거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발보리심은 절집하고 인연이 돼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부처님한테 한없이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게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발보리심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발보리심을 줄이면 발심이라, 발심. 발심에 따라가는 표현 많이 쓰죠? 갑자기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안가를 요즘 좀 다니고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안가 다니는 선생님이 아마 종교가 다른 종교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내가 다니는 안가에, 그 선생님의 그 선배이죠, 선배. 그 선배 안과 의사 그 부배가 이제 저한테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를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가질까봐 일체 눈 아픈 이야기를 안 하다가,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 받기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 내가 그 안과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과 의사가, 당신들 후배래. 에? 그래서 마음대로 이야기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한다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제 수술하라고. 근데 이렇게 갔더니, 그 의사가, 그분들이 불교인이 아닌데 개종했네요. 응? 개종했네요. 개종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고 뭘 했다 그래요? 개종했다 그래요? 발심했다 그래요? 개종했다고 하는 거 표현 잘 안 쓰죠. 발심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발보리심.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온 것은 사실은 발보리심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정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낸 거예요, 보면. 그럼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발심했으면, 발보리심을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산다 이소리는 사는 주인공. 응? 그 살아가는 사람의 그 주인공은 마음이잖아. 그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잘 물었다, 수보랴. 그대의 말대로 여러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배운 가르침을 잘 실천하도록 격려하여 주시냐 말이야. 이제 그들을 위하여 설하리니 잘 듣거라.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이들은,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문심을 한 그 선남자 선녀이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여시주 여상복기심 하는데 여기서 번역할 때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 이와 같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일러줄게 하니까 내 세존이시여 기쁜 마음으로 듣겠사옵니다. 그래가지고 3장에 가서 제목을 모습에 집착한다면 보살이 아니다. 제목을 그렇게 집어넣어놨는데 집착이 없는 사람이 진짜 보살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불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을 일러줍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발보리심한 그 불자들은 마음속에 언제나 모든 중생을 생각해야 된대요. 모든 중생을 생각하는데 내 옆에 사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내 옆에 사람을 위해줘야 돼요? 허물해야 돼요? 이뻐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시비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그게 모든 중생을 품는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게 보살의 큰 마음이라 그래. 그 마음을 딱 품고 이분들을 어디로 모시느냐? 부처님 마음으로 모셔주라는 거예요. 부처님 세상으로 모셔주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 그 부처님 세상을 무여열반이라, 무여열반. 그래서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되, 번뇌가 없는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게 하되, 최상의 행복이 넘쳐 흐르는, 무여열반에 들게 하되. 그래가지고 모든 중생을 내가 참 제도를 해가지고 내 할 일이 없어,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지?
살아가고 싶다 이 소리는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잘나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이 그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부처님이 그걸 원치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보면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큰 집착이라고 하는 그 병을 갖고 오게 돼요 보면 그 병 자체를 보면. 그래서 모든 중생을 무여 열반에 들게 해가지고 모든 행복을 주었다 해도 나는 한 중생도 제도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한 중생도 제도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거 굉장한 마음이죠. 굉장한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만약 내가 제도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내가 제도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분은 보살이 아니래. 왜? 보살은 아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 아상.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대승정정보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 그 핵심을 드러내서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은, 모든 중생을 부처님 세상으로 데려가지만, 데려가서 내가 그 훌륭한 중생제도를 다 했지만은 나는 한 중생도 제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나는 진짜 보살이 아니야. 요게 금강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에요, 보면. 요 말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이 말이 쉬우니까 금강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운 금강경을 오늘 배운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되풀이하는 공부예요. 금강경 어려운 공부가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을 잘 받아들이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착이 없어야 되고 다 보살행을 실천해야 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여기 등 만들고 있어, 등 만들고. 등 만들어 가가지고 같이 오히려 등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공양하러 가시죠? 공양하러 갈 때 쫓아가서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먼저 양보를 해야 되겠어요? 그게 보살행이에요, 보면. 갈대떡을 놀아주는데 떡을 많이 가져가려고 욕심을 내야 되겠어요? 내가 쓸만치만 가져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남을 배려해야 되겠어요? 내 주머니만 두둑히 채워야 되겠어요? 보살은 별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신발을 내팽개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착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보살행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일은 쉽다, 어렵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신발 점검할 것이고, 밥 먹는 모습 점검하러 들어갈게요, 보면은. 자,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